우리나라 말을 보면 비슷한 말 같은데 의미는 전혀 다른 말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공백과 여백이라는 말이 그렇습니다. 공백, 여백, 비어 있다는 것에서 보면 같은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그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공백은 단순히 비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백은 나름대로의 의미를 지닌 빈 공간입니다. 화가들의 작품을 보면 이 공백과 여백이 확실하게 차이가 나죠. 공백은요, 아무 의미가 없는 공간이에요. 거기에는 무언가를 그려 넣어야 됩니다. 무언가를 채워 넣어야 됩니다. 채워 넣어야 될 공간으로서의 공백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여백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자체가 예술이에요. 더 이상 뭘 하지 않아도 그것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공백과 여백. 그래서 가만히 보면 우리 인생도 공백의 인생이 있고요, 여백의 인생이 있습니다. 공백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그 자기 인생의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그 무언가를 계속해서 채워 넣으려고 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날마다 무언가를 얻어야 되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죠. 그런데 여백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달라요. 여백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요, 자신에게 부족함이 있지만 그 부족함이 더 이상 무언가를 내가 채워 넣어야 될 공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미 채워져 있습니다. 이미 거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백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단칸방 새빵살이도 기쁨입니다. 그것은 사랑을 담은 보금자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공백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아무리 초호화 빌딩에 살더라도 불안합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무언가를 채워 넣어야 된다는 부담과 불안 가운데 살고 있죠.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분명히 살다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부족함의 순간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성도들에게 이 부족함은 더 이상 공백이 아닌 여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에게 그의 부족함은 그의 공백이 아니라 여백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육체에 가시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바울에게 역사하시려고 남겨두신 여백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깨달았죠. 그래서 그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부족함의 여백이 있다는 것 그 자체가 기쁨이고, 그리고 그에게는 행복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부족함은 공백입니까? 아니면 여백입니까? 이러한 질문들을 마음속에 좀 진지하게 물으면서 오늘 본문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본문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1장인데요 8절을 보세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렇게 나와요. 자, 요셉과 그의 형제들, 야곱과 그 가족들이 이집트로 거주한 후에 많은 세월이 흘렀어요. 수백 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런데 이집트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등장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새 왕이 일어났다, 이 말은요, 새로운 왕조가 시작됐다. 새로운 왕조라고 하면 새로운 국가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왕조가 바뀌지 않고 그냥 왕만 바뀔 때에는 즉위하다라는 동사를 사용하죠. 그런데 여기서 일어나다라고 하는 이런 동사는요, 정권이 바뀔 때, 국가의 주권이 바뀔 때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 왕이 어떤 왕인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아서 누구인지는 우리들이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사뭇 다른 앞으로의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암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이집트의 역사적 배경을 조금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전 18세기에 접어들면서요,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패권은 이집트가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이때부터 그들의 세력이 약화되기 시작합니다. 원래는 소아시아, 그러니까 오늘날의 터키 지역, 오늘 팔레스타인을 지나 터키 지역까지 그 세력이 뻗쳤었는데 이집트의 세력이 약화되기 시작합니다. 약화되면서 그동안 이집트의 지배 아래 있던 인근에 있던 모든 소수 민족들이, 나라들이 이제 해방되게 되고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힘을 합쳐서 오히려 이집트를 공격해서요, 이집트 북부 지역을 침투하고 이집트의 북쪽 지역을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이들이 바로 유명한 힉소스족입니다. 힉소스. 그리고 요셉 시대, 그러니까 요셉이 그리고 야곱이 이집트로 거주하던 그때가 바로 힉소스가 시작되던 때입니다. 이 힉소스는요, 원래 셈족 계통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민족적인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집트 왕이 요셉을 국무총리로 발탁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었죠. 그리고 이집트로 이주해온 요셉의 가족들도 환영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힉소스 통치 아래서 요셉과 이스라엘 민족들은 많은 도움을 받았고 고센 땅에 정착하고 번성해서 이제는 제법 큰 민족을 이루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로 이 힉소스 왕조가 200년을 못 넘겨요. 그리고 나서 다시 애굽 사람들이 일어나서 반격을 하게 되고 결국 그들은 가나안 그 북부까지 쫓겨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집트에는 힉소스 대신에 이집트 본토인들을 중심으로 한 18번째 왕조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왕이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 왕이 요셉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요셉의 행적을 몰랐다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함께 했었던 왕조와 적대적인 관계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한마디로 이제 적의 친구는 자기의 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동안 이 새로운 왕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 그동안 지배했었던 힉소스족과 함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그들의 형제처럼 지냈던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곱게 보일 리가 없죠. 더군다나 이들이 점점 인구수가 많아지면서 강성해집니다. 여기에 불안감을 느끼죠. 그래서 10절을 보세요.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여기 나오는 우리의 대적, 이 사람들이 바로 힉소스예요. 그러니까 같은 민족인 그들이 혹시 다시 그들이 쳐내려오면 그 안에서 그들과 힘을 합쳐가지고 다시 이집트를 빼앗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히브리 억압 정책을 펴기 시작합니다. 11절 보세요.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이 애굽 왕이 취한 조치, 그 조치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주 피곤하게 일을 시키는 거예요. 노동을 시킴으로 가정을 해체하려고 했고요, 부부관계를 억제하게 함으로 자손의 증대를 막자, 결국은요 산하 제한 정책을 핀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떤 산하 제한 정책과 함께 바로의 곡식 저장 창고가 있었던 비돔과 라암셋이라고 하는 두 곳에 건축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돈 들이지 않고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의 노동력을 거기에 공짜로 투입하려고 했던 거죠. 한마디로 도랑치고 가재 잡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린 겁니다. 자,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엄청난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차별의 서름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졸지에 이제는 국가의 노예가 되어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이유는 유대인,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차별입니다. 차별. 지금도 이 땅에는요 이 차별이 계속되고 있죠.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인간이 모여 사는 곳에는 언제나 이 차별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시아인들을 향한 무차별적인 차별과 폭행, 걱정입니다.
그 중에 우리 한인 이민자들도 있거든요. 여러분 위에서 관심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동시에 우리도 차별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 땅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 특별히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우리는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사랑을 쏟고 있는가, 과연 그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혹시 우리도 그들을 우리와 다르다고 하는, 인종이 다르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들을 차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성경은요, 차별을 죄라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그 어떤 조건 때문에라도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요, 그래서 동등하고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 어떤 이유로든 어떤 조건을 대서라도 어떤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차별하는 사람 싫어하세요. 차별하는 민족 절대로 축복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혹시 우리 민족들도 혹시 차별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세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가 뭐예요? 성적인 타락 분명히 있습니다. 성적인 타락 때문에 멸망했어요. 그것뿐일까요? 아니에요. 그것을 찾았던 나그네들을 대접하지 않고 나그네들을 폭행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차별하고 폭행하는 민족들 절대로 축복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길은 이 땅의 나그네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향하여 관용하고 그들을 섬기는 겁니다. 그들을 품어주는 겁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 있는 한국 교회들이 이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을까요? 오늘 과연 나는 혹시 차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스도인들은 차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싫어하시는 죄입니다. 자,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그래서 이 차별이 성공할 수 없죠. 바로의 이와 같은 계략은 결국 실패로 돌아갑니다. 12절을 보세요.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자, 12절 처음 시작이 그러나, 이 반어적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예기치 않았던 상황이 전개되는 겁니다. 억압의 강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그 의도와는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더 증가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무엇 하면 할수록 무엇도 그만큼이라고 하는 수사적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억압자가 억압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그 이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증가했다. 누가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압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더 도와주시는 거예요. 더 도와주셔요. 13절 14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무리 해도, 아무리 고난을 주고 그들을 하루 종일 일을 시켜도 그들이 여전히 번성하니까 이제는 아예 강도를 높였어요. 그래서 정말 눈 뜨면 시작해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일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강도를 높입니다. 아예 노예로 전락시켜버립니다. 여기 13절에서 엄하게 시키다라는 히브리어 아바드라는 말은요, 강제로 노예로 만들다, 종으로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오늘 출애굽기에 보면요, 그 예로 벽돌 굽기를 얘기합니다. 그 당시 벽돌은 들판에서 짚을 모아요. 그리고 물기 있는 진흙을 이 진흙과 그리고 이 짚으로 섞은 다음에 직사각형 나무판에 쏟고 모양을 만든 다음에 햇빛에 3일 정도 건조시키고요, 다시 뒤집어서 3일을 건조시켜요. 그래서 벽돌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벽돌 하나가 나오려면 일주일이 걸립니다. 일주일. 그런데 그 당시의 기록을 보면, 역사적 기록을 보면 매일 40명이 8만 개의 벽돌을 만들었다 그래요. 그럼 도대체 몇 개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엄청난 양인 겁니다. 이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쉴 새 없이 일만 해야 되고요, 그 일을 채워놓지 못하면 그러면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되는. 자, 그런데 놀라웠게도 그러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번성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차 계획이 실패해요. 그러니까 2차 계획을 합니다. 2차 계획 15절 16절에 보면요,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고 하는 사람과 부하라고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요, 산파를 통해서 갓난 아기를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라. 그들을 불러서 얘기합니다. 너희가 가서 아이를 받을 텐데 그 아이를 받을 때 아들은 죽이고 딸이면 살려라. 여러분 지금요, 이 산파는 산모의 분만을 도와서 인간 생명을 이 땅에 나오게 하는 생명을 돌보는 산파예요. 그런데 그에게 오히려 생명을 해치는 죽음의 하수인 살인자가 되라고 강요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들은 이제 이 둘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내가 죽느냐 아니면 아기를 죽이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양자의 택일에서 산파들은 아주 지혜롭게 생명을 택합니다. 17절 보세요.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편에 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임을 알았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이 모든 생명의 주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죠.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이 하나님을 떠나서 존재하는 생명은 없습니다. 비록 어둠에 처한 피조물들 깨닫지 못하더라도 거기에는 생명의 빛이 비추기에, 하나님께 주시는 생명의 빛이 비추기에 이 땅의 모든 생명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떤 생명이든 작은 생명 하나라도 생명에 대한 경외감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 그 어떤 것보다도 생명이 소중함을 우리들은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요즘 보면 자살, 안락사, 낙태, 생명을 파괴하는, 인간의 생명을 경히 여기는 사상들이 얼마나 많이 이 세상 가운데 지금 판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연하게 노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 어떤 것보다 생명이 우선하는 겁니다. 생명권이 인권보다 우위에 있죠.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명의 창조주이기에 하나님 편에 서는, 이에 대해서 산파들이 책임 추궁을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바로에게 그때 이 산파들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19절 보세요.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나이다 하매. 그러니까 왕이 그들을 다그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 여인들이 이 이집트 여인들과는 달라서 건강해서, 그래서 아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막 뛰어가 보면 이미 낳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아이를 어떻게 합니까?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생명을 살리는 거짓말입니다. 성경은 거짓말을 엄하게 금하고 있죠. 말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런데 이 거짓말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두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생명에 관한 겁니다. 생명에 관한 거.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이제 여호수아에 나오는 라합을 보세요. 라합이 거짓말하잖아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 거짓말 때문에 생명을 살렸을 뿐 아니라 자기도 구원받게 되잖아요. 생명을 살리는 거짓말. 그래서 여러분, 생명은요, 그 어떤 윤리적 판단도 뛰어넘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천하보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산파들을 칭찬하시잖아요. 20절 21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특별히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어떤 은혜일까요? 원래 여러분, 원래 산파들은 독신이에요. 모든 시간과 노력을 산모에게 기울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그 당시에 산파들은 독신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해 주시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이 가정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가정을 번성하게 하고 그들에게 많은 자녀들을 주셔서 그 가정이 왕성하게 하셨다. 누구에게 주시는 복이라고요?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신다고요. 자, 그런데 바로의 입장에서 보세요. 두 번의 은밀한 방법이 실패했어요. 지금까지 산하를 제한하게 하려고 했고 은밀하게 아들들을 죽이려고 했는데 다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공개적으로 그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22절 보세요.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두 번의 은밀한 작전이 실패하니까 이제 공개적으로 모든 백성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 저 인종들은 아이가 태어날 때 아들이 태어나면 죽여라 그거예요.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여자는 살려두고 남자는 죽여라. 참으로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간의 그 극악함이 어디까지 이룰 수 있을까요? 어린 아기를 나일강에 던져라.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은 갈수록 깊어져 갑니다. 겨우겨우 살아오고 있는데 여기에 아기들이 태어나면 남자들은 나일강에 던져라. 고난이 점점 더 깊어집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을까?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렇게 고난이 끊이지 않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는데 왜 우리에게는 이 고난이 이렇게 있습니까?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이 끝없는 고난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까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300년 이상의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돌아가야 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을 그들은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안주하며 세계 최고의 강대국, 먹고 살기에 전혀 불편함이 없는 고센 땅에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않고 그들은 현실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등장하게 하시고 그들을 고단한 삶으로 몰아넣으십니다. 이 고단한 삶으로 몰아넣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기억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오늘의 이 고단함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기도들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그들 가운데는 그들이 잊고 있었던 약속의 땅, 하나님의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른 가나안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 언약이 생각나기 시작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크신 뜻과 섭리에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야 될 때가 이르렀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신호를 주시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그렇다면요, 고난은 꼭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고난이 올 때 그것이 우리 인생을 완전히 멸망시킬 거라고 여러분 절대로 그 앞에서 두려워 떨지 마십시오. 오히려 고난 속에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귀한 보물들이 그 안에 있지 않을까요? 세계적인 역사학자인 토긴비가 즐겨하던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영국 북해에서 청어잡이가 아주 성행합니다. 그 어부들의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청어를 많이 잡으면 그 청어라는 놈들이 굉장히 성격이 급하대요. 그래서 잡으면 자기를 견디지 못하고 죽어버린대요. 그냥 금방. 문제는 그렇게 죽어버리면 고기값이 떨어지잖아요. 산 고기가 훨씬 더 비싼데, 요는 이겁니다. 자, 이제 북해에서 청어를 잡아요. 그럼 그 청어를 어떻게 런던 어시장까지 살려서 가져오느냐? 아닙니다. 다 실패하는 거예요. 오면 다 죽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유일하게 한 사람만 살려서, 대부분의 청어를 살려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그 비결이 뭐냐 묻는데 영업 비밀이라고 안 가르쳐줘요. 그래서 겨우겨우 사정에서 그 일을 들어보니까 그 사람이, 그 어부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나는 청어를 잡아서 그 어항통에 넣으면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메기를 몇 마리를 집어넣는데요. 그러니까 어부들이 깜짝 놀라죠. 그 청어통에다가 메기를 집어넣으면 메기들이 청어를 다 잡아먹을 텐데. 그랬더니 그 어부가 웃으면서 그러더래요. 물론 잡아먹지. 그런데 지들이 먹어야 얼마나 먹겠어.
몇 마리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그 안에 있던 수백 마리의 청어들은요, 그 메기의 공격을 피해서 계속해서 도망 다닌다는 거예요. 계속 도망 다니다가 보면 런던에 도착한 거예요. 그때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메기가 청어를 살아있게 하는 거죠. 그러고 보면 여러분, 고난 없는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느 때부턴가 고난 없는 것이 축복이라는 사탄의 논리에 속아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귀한 복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고난을 겪으면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고난 속에 축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겪지 않고는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경험이 없다면 어떻게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 부활의 경험이 우리에게 있겠어요?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고난이 없었더라면 여러분은 어땠을까요? 저는요, 끔찍해요. 만약에 내 인생에 고난이 없었더라면,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고 내 인생에 고난과 고통의 순간이 없었더라면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있지 않을 겁니다. 얼마나 교만할까요? 그런데 고난 때문에, 실패 때문에, 눈물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고, 고난을 통해서만 경험할 수 있는 겸손을, 고난을 통해서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있는 것 아닐까. 하나님은요, 이러한 고난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십니다. 그동안 흩어져서 가나안 고센 땅에서 안주하며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시기 위해서 그들을 고난 가운데로 몰아넣으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난 속에 숨겨진 축복은요, 오직 신앙의 눈을 통해서만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공백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여백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여백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릴 줄 아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죠. 우리에게 뭔가 부족함을 주시죠. 거기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를 원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에서 부활을 준비하셨잖아요. 오늘 우리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일을 열어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공간을 인정하고 바라보는 것, 이것이 여러분 신앙이고 여백의 신앙이 아닐까요? 지난주에 우리는 부활절 지냈어요. 부활은요, 우리의 지성으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죽었다 깨나도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사건입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입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 땅의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들이 믿고 인정하는 것, 여기에서 우리 부활신앙이 시작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여백입니다. 그 믿음의 여백을 인정하는 겁니다. 비록 오늘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같이 고난이고 힘듦이고 그리고 죽음이 우리를 감싸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런데 그 가운데 그 고난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활이 올 것이기에 우리는 그것을 공백이 아니라, 내가 채워야 될 공백이 아니라, 나에게 부족한 공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우실 여백으로 바라보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닐까요? 그 여백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더 우리에게 크게 다가올 겁니다. 이 믿음의 여백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있는가, 이것이 여러분 우리 신앙의 질을, 신앙의 수준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 믿음의 여백이 우리의 삶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공백입니까? 아니면 여백입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고난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붙들고 있을 게 아니에요. 내가 채울 수 있는 공백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여백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한번 드려보세요. 여러분의 부족함을, 여러분의 고난을,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그곳에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가시는지, 어떻게 그 문제를 다루어 가시는지, 여러분 거기서 우리는요, 일의 결과를 떠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늘나라로 바뀌게 되는 거룩한
여백의 공간으로 바뀌게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여백,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놀라운 이 여백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